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11월 9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11월 한 달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주제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부모와 또 영적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온누리교회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께 고백되고 반복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영적 부모를 허락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함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은 유산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믿음의 후손을 낳고 또 낳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오늘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비전을 살아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루벤과 갓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보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내일 본문인 33절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까지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절이 기록한 대로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들에게는 가축도 많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 분배가 어디 땅이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괜찮아 보이는 이 요단 동편에 남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인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숫자로 치면 유다 지파만큼 많은 지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는 간절한 하루라는 말처럼 모세에게 가나안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를 외치면서 요단 동편에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풍족한 것은 감사의 이유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족과 결핍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 우리는 사명을 잊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룬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비전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들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풍족했기 때문에 목축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풍족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사명을 잊었습니다. 38년 광야 생활의 비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로 예배하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성전의 뜰만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목축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안주하고 또 받은 사명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비전으로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여서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임사라의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생존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면서 남한으로 왔는데 이후에 심리적인 고통을 통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많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저자의 고백은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다시 감사를 회복한 후에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자신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자기와 같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들의 자녀 양육과 또 사회 정착을 돕고 있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상담센터를 세워서 그들의 내면을 건강하게 치료하려는 비전,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세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그런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자가 고백합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 나약하기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1월을 땡스기빙 절기로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감사할 것을 잊지 않고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영적입니다. 감사할 때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타협안을 냅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이 정복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낸 이 타협안에 양보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양보가 이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후에 전쟁만 나면 가장 먼저 얻어맞는 곳이 이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안주하면 좋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보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응답 받았지만 또 어떤 것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여전히 응답이 없을 때 기운이 빠지곤 합니다. 또 신경 쓸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저를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할 일이 있어도 정한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읽기가 제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어쩌면 그의 고백이 저의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응답이 안 된 것이 응답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응답이 지연되어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주셔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고난 중에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풀무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풍족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지금 고난에 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타이밍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